네, 이제 바울은 16장에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부수적인 것들을 몇 가지 다룹니다. 네,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처신법을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이 연보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모금해서 예루살렘을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연보를 미리 모아두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연보와 헌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바로 구분이 됩니다. 연보는 콜렉션이라고 하고 헌금은 아퍼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연보는 모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헌금은 봉헌금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이 목적 헌금에 가깝고 헌금은 예배 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입니다. 이 연보의 목적을 1절에서 밝힙니다. 이 연보를 하는 것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 즉 교회에서 구제를 위해서 하는 모금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예루살렘에 흉년과 기근이 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최근 우리 한국 교회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은 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워진 소규모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들은 이 소규모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 교회들이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덜 모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앞장서서 돕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돕는 일을 늘 염두에 두고 마음을 쓰는 것이 참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편껏 돕고자 하는 마음,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게 친히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자의 마음 속에 항상 이렇게 주고자 하는 마음 있어야겠습니다. 2절에서 당부하는 바는 미리 연보해 둘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딱 당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준비 없이 있다가 헌금함이 돌 때에 주섬주섬 꺼내서 헌금하는 것과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 앞에서 연보를 하느라고 이런저런 모양을 보이면은 그 모습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어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연보를 해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서신을 가져가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연보를 은혜라는 말로 바꿔서 칭합니다.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 은총, 호의, 기쁨, 감사로까지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 grace, 참 좋은 말입니다. 기쁨으로 베풀어 준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뜻에서입니다. 주는 기쁨, 주는 자가 얻는 기쁨이 있을 것이니 어찌 복되지 않겠습니까? 자, 7절에 보니까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나는 길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인사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심으로 지나는 길에 들른다면 그것은 참 정중하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신뢰가 될 것입니다. 정중하게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당신을 지금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실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8절과 9절을 보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즉 전도할 문이 지금 크게 열렸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우상 숭배 책자와 또 우상들을 불태운 이 전도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은장색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런 은장색들이 일어나서 소요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장사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 은장색들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대적자로 맞서는 가운데 이 에베소에 열린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을 지금 놓치면은 얼마나 아깝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를 넘겨서 오순절 즉 봄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개인이나 또 사회적인 환경이 열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애에서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전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깝겠습니까? 자, 이제 10절을 보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천거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그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가 두려움이 없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배려해 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관해서 말하자면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기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회자적인 사람됨에 대해서 신뢰를 덧입혀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디모데는 연령적으로 우선 연소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그에게 이 목회자적인 권위가 덧입혀져야 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세운다고 그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그를 세워줄 때 그가 권위를 입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일하도록 장을 마련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움을 받고 또 남을 세워줌으로써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된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흥미로운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에게 와 있습니다.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제자로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헬라인으로서 참 훌륭한 자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견고하게 세워준 장본인이 바로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일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다녀간 고린도를 아볼로가 맡아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바울파, 아볼로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아볼로파, 또 더러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예수님을 배웠노라고 하는 그리스도파, 또 게바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아볼로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바울에게 와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을 따르는 이 아볼로파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이 분열의 한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바울에게 와 있는 것이 그리 나쁜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빠져 있음으로써 조금 완충작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자신 안에 갇혀 있기가 쉬운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배려하는 마음, 남을 세워주는 마음,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자신을 조금 삼갈 수 있는 마음,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